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보면은요, 거기서 만든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가짜 사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들어보셨어요? 본 적 있으세요? 뭐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또 나름대로 장안의 화제인데 이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 보니까 거기서 실제로 그 한국 해군 특수부대 그 UDT라고 하는 그 특수부대가 있어요. 정말 제일 힘든 훈련을 한다고 하는 그런 악명이 높은 그런 부대인데요. 거기 출신의 그 교관들이 실제로 그런 그 UDT 훈련의 그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그 지원생들, 교육생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말도 못하게 힘들죠. 그것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요. 좀 뭐랄까요? 좀 힘든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막 정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전 인터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들이 이런 힘든 훈련을 왜 자원해서 지원했을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었지만 요약해 보면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냐면 자신이 지금 살아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초심을 잃은 거예요. 다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초심을 찾겠다. 나를 좀 깨워보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훈련을 보면요, 훈련생들이 이제 그런 UDT라고 하는 그 특수 부대에 들어갈 만한 체력이 안 되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막 다리에 쥐 나는 거는 뭐 기본이고, 막 눈물도 흘리고, 침도 흘리고, 막 어떤 친구는 막 손을 부들부들 떨어요. 너무 힘드니까 숨을 못 쉬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부상을 입기도 하고. 이게 뭐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정신을 못 차리게 하려고 하는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고강도 훈련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가 진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삶이 허투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의 인생을 살고자.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사나이가 되기 위해서 가짜 사나이로 살았던 내가 지원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는다. 그것을 담아내는 프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를 보면서 저도 많은 자극을 됐어요. 저런 거 한 달 반 저렇게 훈련하면 살이 쭉쭉 빠지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런데 한번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과 함께 더불어서 저들의 생각이 너무 멋진 거예요. 인사이트가 탁 오는데 저들은 진짜 사나이가 되기 위해서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견딜 수 없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 훈련을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절실함이야, 절실함. 진짜 사나이가 되기 위해서 그 가짜의 인생을 던져버리는 그런 의지가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사이트, 우리의 영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역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또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좀 풀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 전반적으로 펼쳐졌는지. 그 말씀과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우선은
그 유다의 남은 땅, 유다의 남은 자들이 나와요. 그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는 게 좋겠습니까? 애굽은 지금 전쟁이 없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풍성하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내려가서 좀 피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황폐하더라도 하나님의 땅, 이 유다 땅을 견디며 버티며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굉장히 좋은 자세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을 하죠.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입이 방정이에요. 순종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을 선택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되고, 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이라 그러니 목이 막 마르는데요, 침을 삼켜도 침이 안 나오네요.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입이 좀 마른 말이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좋은 신앙 같이 보였어요. 진짜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들 마음속에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사실 그 마음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맞는 말씀. 그래, 내가 허락하겠다. 너희들 빨리 애굽으로 가서 거기 좀 피해 있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예레미야한테 갔다라고 하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냈냐면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노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다 말해줬어요. 너희들 가면은 심판당해. 너희들 가면은 절대 가면 안 돼. 그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이 말씀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예레미야야, 음향효과죠. 예레미야야, 거짓말하지 마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 애굽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내가 친한 그 바룩에게 너가 그 부추겨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는 가야 돼.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모든 남은 자들을 이끌고 애굽 땅 어디죠? 다바네스로 가버립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그러나 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진짜 같았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 가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남은 자들이 고민했던, 남은 자들이 갈등했던 이 갈등은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또 수많은 이 싸움들이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뭡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 앞에 타협하고 중간에 딴 길로 갈 것인가. 이 싸움이요, 계속 일어나요. 사도 바울도 두 마음이 계속해서 싸운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은요, 사실상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타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타협했는데 내가 타협했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어제까지 그랬다고 해도 오늘부터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그 삶의 현실 속에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애굽으로 가버린, 어떻게 보면 불순종을 이렇게 해버리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참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그런데 이런 고민과 이런 내적 싸움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성경에 작은 힌트 하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힌트는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2절에 앞소절에 나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앞소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성경이 주는 힌트는 바로 오만한 자라는 단어예요. 그들이 왜 가짜로 살았는가? 그것은 오만한 자였거나 오만한 자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현실에 타협하고 변질될까요? 성경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나오죠. 누가 오만한 자라고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만한 자리가 처음부터 오만한 자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과정이 있다라는데 그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악인의 꾀를 따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요.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상담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악인들의 꾀를 하나님과 반하는 꾀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것을 수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꾀를 따르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들의 삶과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서다가 주저앉는 단계. 이것이 오만한 자가 되는 단계죠. 그렇게 오만한 자가 되면 성경은 뭐 어떻게 비교합니까? 야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특징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업신여긴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고집을 피기 시작하고 내 생각을 우선시 여기는 것이 오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 말씀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오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이 그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이제 오만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멸하실 때에 왜 멸하셨죠? 뭐 그때 바벨론이 그 세계를 이렇게 막 정벌하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정벌된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그 국가적 정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눈물로 호소합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알려주는데 깨닫지 못해요. 계속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자,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은 몇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시 이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겠냐. 왜? 그들이 지금 실수를 하나 해놨잖아요. 그죠? 그 바벨론 왕이 세웠던 그 총독을 그데라를 그들이 죽였거든요. 그런 실수 때문에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지금 도망가고 싶거든요.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또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고요? 애굽에 가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 오만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패턴, 똑같이 나오는 패턴, 중독 같은 증세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에 사모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가짜라는 거죠. 또 다른 보여지는 패턴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묵살하고 듣지만 잊어버리고 듣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옆에 사람과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개인에게 스스로 물어봅시다. 주일날 말씀이 뭐였지? 시작. 여러분 주일날 말씀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서로 불편하잖아요. 이런 거 좀 물어보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사단이 주는 작은 오만함일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만한 자의 패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아놓지 않아요. 마음에 새겨놓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생각이 주인이 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가짜들에게 진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극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체험으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유다의 남은 땅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유혹이고 미혹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겠더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에 대해서 정체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우상이 자기가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알면은 독사과를 먹겠습니까? 모르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이런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의 그 패턴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삶에서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호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야훼를 알자, 힘써 알자,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정말 처절하게, 간절하게 그것을 원하고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 자극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다 남은 자들에게는 믿음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아예 믿음을 배제해버린 행동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진 않았어요. 믿음의 자리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어느 영화에서 나온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죠. 파도만 신경 쓰다 보면 맨날 그 파도에 휩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봐야 된다. 맞죠? 오늘 진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현실만을 바라보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 세계에 뒤엎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만 바라보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역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오만한 자, 악한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것이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 만든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진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인 듯 사랑하는 가짜의 삶이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은 진짜처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현실의 벽 앞에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신앙이 있지 않는지, 타협하고 또 타협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혹시 그런 믿음이 있지 않은지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진짜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진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속일 때가 언제입니까? 잘하고 있어, 너 그 신앙 잘 지키고 있어, 그 정도면 돼 라고 속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한번 우리 삶을 온전히 들여보십시오. 가짜가 구별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삶,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 가지 또 기도할 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여의도 순복음 또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분당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가져온 문제를 놓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